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돈을 잘 버는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이분의 회사 운영 방식은 탐욕적이었고 부정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 삶이 복음의 가치를 따르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돌이켜서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교리를 아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단지 도덕적으로 조금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아침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합당이라는 말이 같이 쓰였죠.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1장 27절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울리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에 어울리게 생활하라.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하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그 가치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나 다 가치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이 있고 100만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00만원짜리 물건처럼 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10,000원짜리를 샀는데 100만원짜리 물건처럼 쓰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서 10,000원짜리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돈 낭비하는 거죠. 10,000원의 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려면 10,000원을 지불하면 되는데 돈은 100만 원을 줬는데 10,000원짜리처럼 쓰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라,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바자회 하는 목적이 섬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니까 성도들께서는 이 일에 협조해 주셔서 집에 안 쓰는 물건이나 혹시 좋은 목적을 위해서 기부할 물건이 있으면 교회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있는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물건 중에는 아주 비싼
명품 신발과 가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더 신고 자기가 사용해도 되는데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니까 이 값비싼 신발과 값비싼 가방을 교회에 바자회에 내놔서 그것으로 이제 그 수익금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발과 가방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명품이 많잖아요. 여러분, 명품 아는 거 몇 가지 있습니까? 샤넬, 구찌 뭐 그런 거 아세요? 그런데 명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명품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과 가방을 진짜 몇천 원의 가격을 매겨가지고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신 분은 자기가 낸 이 물품이 얼마에 팔렸는지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에 팔렸을까라고 했는데 몇천 원에 팔린 거예요. 그건 가치를 잘못 매긴 거죠. 여러분, 합당하게라는 말은 가치에 맞게, 그리고 가치에 어울리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라.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드님들, 여러분들 따님은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1억 원을 주면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10억 원을 주면 딸을 주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억만금을 줘도 나는 내 자식을 안 준다, 이게 정상이죠. 지금 속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억 원 주면은 생각해 볼까? 돈이 많이 급해서 그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아들, 딸 말고 많은 재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억을 주고 20억을 줘도 자식을 못 주죠. 그게 자식의 가치예요. 자녀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복음의 가치예요. 그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단돈 몇천 원만큼의 가치로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치가 무색하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예, 우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것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복음의 생활의 수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대 도시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 이 생활하라는 말은 살라라는 의미이지만 원문의 직접적인 말은 시민 노릇해라,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즉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이 말이 폴리스라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대부분 아시죠? 그런데 이 고대 국가는 도시국가였어요. 폴리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폴리스에서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즉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지경 식민지,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식민지예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기 집중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라는 어감이 좋지 않지만 로마의 법과 로마의 제도가 그대로 복사판처럼 존재하는 곳,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긍심이 많았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빌립보의 시민으로 살지만 진짜는 복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수칙 3가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칙이 뭐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습니다. 여기 서다라는 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냥 서다라는 말을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가 이 서서라는 말입니다. 이 서다라는 말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눕지 않는 겁니다. 서 있는 것은 군인의 기본 전투 자세입니다. 오늘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서서 대형을 갖춘 것처럼 오늘 너희는 넘어지지 말아라. 앉아있지 말아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쓰러져 있지 말아라.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쓰인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은 서 있는다는 것이 단순히 기립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로마서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남의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의 반대가 넘어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빌립보서 결론 부분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다시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이게 바울의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라는 말은 쓰러지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서다, 유지하다,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넘어져 있지 말고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서 있지 못합니다. 시험에 들면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고서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지, 내가 쓰러져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우리가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넘어지는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리고 옥토에 뿌리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하는 자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내 자랑과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아,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코라고 하는 이 서서라는 말이 단순히 기립자세가 아니라 지속하다, 유지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요,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서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간과하기 쉬운 말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라고 해서 이 서서라는 말을 간과하기 쉬운데, 이 빌립보에서 중심 단어가 뭐냐면 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고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다면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넘어져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쓰러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의 가장 1차적 목표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자를 원수마귀는 어떠냐? 삼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마귀가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이후에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말이 서서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서서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원수 마귀가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서 있는가? 오늘 내 믿음을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서 있는가? 군인의 기본 자세는 뭐다? 서 있는 거다. 군인의 기본 자세는 서 있는 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는 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 있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서는 우리 대전남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 시민의 생활수칙 두 번째로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활수칙이 뭐라고요?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는 것.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똑똑한 답변이 나왔어요. 우리 찬양대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라. 굳게 서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싸우라, 그 뜻이에요. 함께 싸우라. 27절 하반절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이 협력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목사님이 일하시거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협력하는 것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순 아슬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순 아슬레오라는 말인데, 이 순이라는 말은 함께, 시너지할 때의 신, 이게 함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는 에너지를 같이 모으는 걸 시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에서 왔는데 여기 순 아슬레오라 할 때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슬레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운동 경기하다, 싸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여러분 운동 선수를 가리키는 애슬릿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아슬레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싸우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모두 다 싸울 때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믿음과 구원은 공동체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에는 이 함께 나가는 공동체적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가는 모습이 공동체적 믿음,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그 옛날에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의 300명의 군인들과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의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엄청난 군인들이 공격이 왔을 때 그 300명, 단 300명이 그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내는 장면을 영화로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이 페르시아 군대를 스파르타의 300명이 막아낼 수 있었느냐? 그건 좁은 협곡에서 이 스파르타 군인들이 이 팔랑크스라고 하는 이 대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팔랑크스를 그냥 한번 그려본 건데, 저 창이 2.5m가 넘어요. 저 2.5m가 넘은 긴 창을 가지고 1m가 넘는 방패를 가지고 서로 이제 막는데, 이 방패들이 낱개로 방패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방패들이 옆에 있는 방패들이 자꾸 해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벽과 같은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딱 막고 있고 저 뒤에서 2.5m 있는 창으로 다가오는 적군을 찔러서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대형을 팔랑크스 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팔랑크스 대형 때문에 스파르타 군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페르시아 군대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군인도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경건해도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이 함께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믿음은 매우 위태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믿음을 싸우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한 것이 신앙의 개인주의, 개인화입니다. 전부 다 믿음이 모래알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무례함이 발생해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무례함이 발생하고 어리석음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싸우라.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 견고한 진을 흐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지 못하고 낱개로 다들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편한 것 같고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유익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크냐면 공동체에서 큽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부흥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쇠락해가고 교회가 여러분 어려워지는데 내 개인의 신앙이 일치월장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7년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유럽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한 기사였어요. 그때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스페인의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한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스페인의 최고 대학,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과 같은 스페인의 최고 대학을 나오고 그 최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따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 사람이 그 월급으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투잡을 뛰었어요. 근데 그 투잡이 무슨 일이었냐면 개 산책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최고 대학을 나온 박사가 자기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서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투잡을 뛰었는데, 그게 뭐냐면 개 산책시켜주는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학 안 나와도, 우리나라는 중학교 안 나와도 최저시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1년에 한 달에 우리는 200만 원 이상씩은 무조건 받아요, 일하면.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와 있는데 필리핀에 가사 도우미들이 지금 몇백 명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몇백 명의 2개국어를 하고 최근 3개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해도 50만 원 벌기 어렵습니다. 필리핀의 교사들의 한 달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견고한 진을 이루어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분오열되고 갈라지고 모래알같이 흩어져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운동이라는 걸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물리학의 운동은 힘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쓰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의 힘을 여러분 마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도 몇 마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단위인데 마력인데, 예를 들어서 10마력, 말 10필이 끄는 힘으로 갖다가 어떤 거를 끌 때 안 끌려갈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 10필이 어떤 거를 끈다면 대부분의 이 지상에 있는 물건들은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쪽에서 5마리 말, 이쪽에서 5마리 말이 다른 방향으로 서로 끌어당기면 그 물체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운동이 안 되는 거죠. 당회가 함께 일해야 됩니다. 당회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전도회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모든 다락방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셨는데 영생이로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자고 했으면 고개 외면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 그 교회 안 됩니다. 당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고 저런 사람이 저런 의견을 냈으면 이걸 같이 가서 한 방향으로 같은 마력으로 가야지, 이 사람은 일로 가고 저 사람은 절로 가고.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함께 가요. 최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이리 가자고 하면 부인은 저리 가자고 하고, 이런 집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함께 싸우는 삶입니다. 함께 싸우는 삶, 방향을 같이 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예배하지 말고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혼자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생활수칙, 복음 시민의 생활수칙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휘잡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쩔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고 소극적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출석교인의 감소와 전도의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두려워하고 움츠러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한국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각 교회들이 30% 정도의 출석 인원의 감소가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 확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의 대적자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삼켜질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바울 사도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복음의 싸움으로, 복음으로 인한 싸움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것인데 그것이 28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뜻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이 떠받드는 것은 성적인 즐거움이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짓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서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들은 멸망할 것이요 너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그 복음의 그 고난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사는 것인데 특별히 넘어져 주저앉아 있지 않고 서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 믿음, 쓰러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서서 함께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함께 싸우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